말씀을 봉독 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음모를 이제 4번이나 모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나단의 중재로 위기를 모면하였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재치로 위기를 모면하고, 세 번째는 제 아내 미갈을 통해서 모면을 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면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4번의 모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야말로 이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엄명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습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단지 다윗의
대한 우정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요나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요나단이 그 아버지 이 혈육의 그 정보다도 그 혈육의 명령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가? 항상 사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울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하고 친한 사람의 부탁이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다른 것이 우리의 결정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나단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아버지 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아주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단이 말이죠, 옳은 일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옳은 일을 행할 때는 열정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막 옳다고 무턱대고 막 이렇게 지혜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옳은 일이고 열정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옳은 일을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열정과 더불어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할 때 열정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아버지가 말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네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네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네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지혜를 동원을 해서 이제 일을 아주 그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 사울 앞에서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차분하면서 그리고 아주 사실 그대로 또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시킬 때 이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극시키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서로 이제 싸우는 거 보면 다 서로가 옳아요. 서로가 옳은 일 가지고 싸우는데 근데 그 서로가 옳은데 뭐가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말이 어떻게 됩니까? 막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옳고 그런 것은 둘째치고 무조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겨야 되겠다. 상대방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을 보는데 요나단의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톤이 어떤 톤이겠습니까? 아주 차분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 또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흥분했던 그 사울의 마음이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자기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제정신이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요나단의 중재에 의해서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평화입니다. 평화. 자기 마음에도 평화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도 어떻게든지 평화로운 가운데 이 화평한 가운데 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함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요즘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까닭 없이 이웃이 네 곁에 있는데 모해하지 말고, 그죠? 까닭 없이 이웃을 모해하지 말고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마라. 이제 그 사람이 내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싸움을 걸고 그리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말았겠어요.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이웃과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덕목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막 흠집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미지가 좋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항상 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요나단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악령에 지금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 죄의 본성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성령이 떠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악령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 왔던 집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떠난 자리는 그냥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속에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믿음을 떠나면은요,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행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전의 사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군대 생활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제일 깐깐하게 하고 남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다 중고등부 다닐 때 뭐 청년회 중고등부 회장했다가 하고 청년회 회장했다가 하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지금은 교회 안 다녀. 그런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보다 그 친구들이 더 못되게 행하더라.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하면서 말이죠. 더 못되게 해코지를 하더라. 여러분, 김일성이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엄마가 권사고 했던데요. 근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교회를 앞장서서 짓밟는데 이렇게 얼마나 악하게 행동합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을 핍박하는데 온 나라를 동원해서 그 사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8절 말씀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7절에 보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정과 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예전과 똑같이 사울을 위해서 이제 신하로서 도리를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전과 같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열심과 그 충성심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의 공적인 사명을 등한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윗에게, 내가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 위기를 사울이 위기에서 모면하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나가서 내가 또 전공을 세우면 사울이 더 나를 시기하고 더 핍박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는 이번 전쟁에서 빠질란다. 괜히 내가 전공을 세워봤자 사울이 나를 더 경계할 것이고 시기할 것이고 그래서 나를 더 죽이려 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나는 이번 전쟁에 난 빠질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의 신하로서 감당해야 될 그 공적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누구 개인 어떤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일 안 할란다. 괜히 교회 일을 해봤자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만 부딪히고 그렇게 이제 교회 일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시기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에까지 우리가 그 일이 영향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의 공적인 사명을 절대로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그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다. 자,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이 말이죠 전공을 세운 그 다윗을 더 시기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야말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죠 이 평화로운 오히려 그 악령이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서 그 치료를 하는 그야말로 은인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내용, 이 상황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지은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그 밤에 도망을 해서 자기 집에 이제 피해 있습니다. 피해 있으면서 지은 시가 59편인데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자,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기의 형편을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다윗이 당하는 이 이제 핍박은 나중에 다윗의 예표로 오시는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누구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다윗이 고난이 더해질 때에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할 때, 더 특히 우리가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실망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도 않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간구합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믿음의 학교였다는 거죠. 믿음의 학교였다. 길게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로부터 아니면은 또 어떤 성도로부터 또 참 애매한 소리를 듣거나 또 핍박을 당하거나 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도 내가 걸었던 길을 갔고 우리 주님도 내가 걸었던 길을 갔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던가?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공동체를 욕하거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제 잠잠히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내 미갈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 아닙니까?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다윗과 결혼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8장 20절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겠다 하였지만은 그 미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죠? 다윗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제 악한 그 생각, 악한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이 이제 그 다윗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광주를 이제 달아서 벽으로 창으로 달아내리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을 잡으려는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윗처럼 이렇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버는 것을 벌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시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치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등한히 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 위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명이 다 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수완이 차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그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위기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훈련의 장소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 앞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단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믿음의 그 후퇴를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로 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여러 번의 계획들이 있었지마다 그때마다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위험으로부터 다 모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악한 자들이 그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권세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